8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의 정말 있어야 할 그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을 정말 비교해 보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정말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그 바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또 나의 그릇됨을 정말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뉘우치며 그 주신 말씀에 따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습니다. (20장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이제 그 네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또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 쉼을 의미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휴식이라는 것, 참된 쉼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휴일로 이제 봤을 때, 휴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휴일에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쉼을 누리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다만 그냥 침대 같은 데 들어 누워서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쉰다라고만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일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이제 쉼을 누린가 할 때에 무언가를 하죠.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즐거운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쉼을 누린다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과연 안식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안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성도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장 2절에 보면은 구약을 통해서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4장 2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라는 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닐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단순히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대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관계를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어떠한 걱정이나 어떠한 근심을 하지 않고, 또는 굶어 죽는 일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사막의 더위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 어떤 다른 외부의 세력들로 인해서 인한 걱정이나 근심, 그런 것이 없이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왕을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며, 결국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었던 안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아까 4장 2절이라고 했네요. 히브리서 그게 4장 8절이었거든요.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먼저 이제 4장 2절에서 이제 우리의 오늘날 성도들의 안식의 개념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였던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안식에 들어갔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믿는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다시 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왕의 그 주인의 정말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참된 안식이며, 맨 처음에 그 안식이라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성도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왜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이 될까요? 왜 그것이 참된 쉼이 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그래서 그분보다 더 맞으면 귀하고 그분보다 더 좋은 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귀한 존재와 함께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분보다 더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백성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고,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안식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식이 되는 이유이죠. 그리고 이처럼 안식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국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누가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믿는 우리, 곧 믿는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 자들, 그들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사 부르셔서 자신을 알게 하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이며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신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명령이요, 그래서 의무이기만 할 것일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순히 그 정도? 그래서 법이니까 그냥 지켜야지, 다만 이런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왜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성도가 누리는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니면 어떤 아무런 감정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안식, 쉼입니다.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명령을 주실 때에 너는 단순히 의무를 다 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었으니 충분히 나에게 의무를 다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쉼을 누려라, 다르게 말하면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영광된 이 나를 누려라, 나와 함께함을 즐겨라, 너희는 그럴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은 결국에는 누구를 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명령이라는 형태일 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베푸신 선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도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떠오르는 그 날이 있죠. 주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 그 하루로 그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 하루 아니면은 뭐 1시간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일 역시도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주일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 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중에서 딱 하루, 그 딱 7분의 1의 그 시간만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매일매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날이 곧 우리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정말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 그 하루 혹은 교회에 있는 그 1시간이 지나서 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4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지요. 의무이지만 또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충분히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구별해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날에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피곤한 상태로 우리가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게 우리는 토요일부터는 일반적으로 주말이라고 하죠. 특별히 주 5일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해졌지만은 이 토요일, 이 주말의 개념은 더욱더 어떤 쉬는 날로 이제 묶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5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였으니까 오늘은 한번 밤새 놀아보자.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만큼 내 피곤함이 가득한 상태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일로 여긴다면, 정말 이 날을 정말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즐거울 거리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10,000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10,000원 때문에 100만 원을 날려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아니까요. 오히려 100만 원을 위해서라면 10,000원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된 안식이 이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충분히 자고 또 주일날에도 충분히 기도를 드려야겠죠. 내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죄악됨이 정말 잡다한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시시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온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주일에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실제로 기도하고 그러한 실제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으며, 나아가서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그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며 또 실제로 그와 같이 안식의 날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저 하루 1시간, 정말 내가 쉬면서 해야 할 다른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나와서 의무를 다합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예배 아닌 그러한 예배를, 안식 아닌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요? 안식의 날이,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어떻게 보면 행위가 나에게 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위해서 져드리는 과연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는 것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 또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것 또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안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겠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세상에서 일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리는 안식이고 그것이 내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삶,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거룩하지 않으며 교회 일은 거룩하며 직장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며, 사실은 그러한 구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나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듯 모든 날과, 그래서 모든 일의 모든 삶 역시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백성으로서의 의무일 뿐더러 백성으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결코 주일 하루만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날은 나를 위해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분명 주일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그것이 주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평일의 모든 날, 모든 삶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루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매 순간을 안식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늘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서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것을 억지로 의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특권으로 여기며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고통받아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잠시라도 누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단순히 7일 중에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후로 영원토록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특권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누리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또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참된 안식 앞에 감히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참된 안식이 정말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 모든 시간을 오직 이 안식을 누리기에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